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계속 요한계시록 44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5장 10절 중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밀이 기록된 책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국의 네 생물, 그러니까 천사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24장로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일제히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9절부터 시작이 되죠. 9절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노래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 한번 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방언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방언이란 말이 자주 나오잖아. 방언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란 말은 거의 90% 이상,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 민족이라는 말, 종족이라는 말의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 시절에는 한 민족은 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질 집단, 또 한 종족, 한 국가 다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 두 개, 세 개의 언어가 통용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으나 흔치 않았죠.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방언, 민족, 종족, 족속, 나라 다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날의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방언, 종족, 나라 이런 표현을 씀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속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 온 세상 모든 종족들 속에 자기 백성이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로도 이런 용어가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자, 이렇게 구속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시대의 구속이라는 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는 노예시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노예시장에 가면 오늘날의 우시장에 소들이 나오는 것처럼 노예들도 이렇게 끌려 나오죠. 누군가가 사가기를 바라고 나오죠. 대부분의 경우에 노예시장에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그 노예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일 시키려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계속 노예살이 시키는 게 아니고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그런 경우에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그때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속한다 이 뜻입니다. 몸값을 지불하여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버리는 거,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구속한다. 자, 이 구속한다, 노예시장에서 구속한다라고 통용되어지는 그 개념을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적용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유와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람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피값, 생명으로 지불했어요.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격, 몸값은 얼마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 방식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iceless, 값 없는. 자, 이 값 없는 priceless라는 말이 오해되면요, 값어치가 하나도 안 나간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값어치가 하나도 안 나간다 그런 의미의 프라이스리스가 아니고요, 도무지 값을 산정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비싸고 고귀한 이런 뜻이 바로 프라이스리스입니다.
priceless information 그러면요. 너무 귀하여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보 priceless information이고요. priceless collection of antique 그러면요. 너무너무 귀하여 돈을 내고서도 살 수 없는 옛날의 귀한 물건 골동품 priceless antique priceless collection of antique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자 하나님이 자기의 프라이스리스한 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넌 죽어야 해. 넌 죽어야 해. 넌 심판을 받아야 해. 그거 외에는 너에겐 다른 운명은 없어. 계속 정죄하는 율법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버렸죠. 우리의 죄값으로 값을 산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되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죄인들을 지적하고 너는 죽어야만 돼.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계속 정죄하는 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프라이스리스한 자기의 목숨과 피를 바쳐서 우리를 샀어요. 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심으로 율법이 성취되었어요. 율법이 성취되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의 프라이스리스한 목숨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사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그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명한 청교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다 지켜가지고 율법을 성취했다,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구원론,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교리죠. 그런데 이것은요, 간단히 보아도 이것은 국민학생들도 알 수 있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거짓 교리입니다. 첫째로, 자,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을 전부 하나씩 다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즉 구원론이라면, 성경에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첩에 기록해서 하나씩 부지런히 지키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거의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성경이 정작 그리스도가 이 모세의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려고 애쓰신 흔적을 말을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사야 58장 신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장엄하고 직접적인 예언이죠. 그런데 거기 어디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하는 말은 기껏해봐야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응애 할 때 인성으로서의 아주 응애 하던 시절에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받고 이런 거 이게 전부예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율법 준수이죠. 그 시대의 관례이고 성경에 한 줄도 나오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얻으신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성경적인 구원론이라고 우기냐고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성공한 이단들은 처음 봐요. 이단들의 그 생명력의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희도 이거 못했죠? 얼마나 많은 전 세계가 다 비난하잖아요. 문선명이도 못했고요. 박태선이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도
비판을 안 받고 오히려 존경과 경배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입니다. 이제서야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이제서야. 그것도 정말 뭐 대단한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명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제서야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공한 이단은 저는 처음 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한 이단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자, 둘째로 또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의로움을 얻고 율법을 완성한다면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요. 그 율법이 없어질 때까지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으로는 율법에게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은 지키다가 죽어도 율법은 여전히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33년 동안 매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쳐요. 예, 그 율법 조항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 주일에도 안식일이 오고 그 다음에도 한 일주일에 또 안식일이 와요. 또 안식일이 와요. 그건 어떻게 지킬 거냐고요. 율법은 영원한데 율법 조항을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려면 율법이 사라져서 달아져서 없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도 지금 안식일 율법 지키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율법 조항을 하나씩 지켜가지고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마침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건 불가능한 사변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죽지도 않는데 모든 인간은 죽는데 율법보다 오래 살면서 율법이 달아지고 없어질 때까지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 율법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데 오늘 잘 지켜도 내일 똑같은 요구가 있어요. 그거 또 지켜야 돼요. 모레 똑같은 요구가 있어요. 또 지켜야 돼요. 어떻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율법보다 오래 살면서 율법을 완성하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죄인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은 죽어야 해. 죽는 길 외에는 딴 길이 없어. 너가 휴지를 잘 주고 불이웃 돕기를 많이 해도 그건 소용없어. 너는 죽어야 돼. 계속 정죄하죠. 심판을 선고하죠. 심판하고 정죄를 무한히 선고하면서도 살 길을 안 주는 게 율법이에요. 참 진짜 세상 말로 더럽고 나쁜 게 율법이라고요. 그 면에서.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대로 자기의 프라이스리스한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이 죽어야 돼. 죄인은 영원히 죽는 길 외에 딴 길이 없어. 라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버리니까 죽었는데 이미 사형을 당했는데 무슨 우리를 대표하여 사형을 당했는데 아유 이미 죽었는데 율법이 할 말이 뭐 있어. 그러니까 나 할 말 없네. 내가 하라는 대로 죽었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 노예시장에서 한 노예를 위하여 돈을 지불하여 그 주인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프라이스리스한 자기의 피로 우리를 마귀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 구속하였어요. 건져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반역하여 범죄함으로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는 사형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프라이스리스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려 회복하여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찬송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걸 찬송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런 거 중심으로 찬송하죠.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돌려놓으셨다. 이거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약의 백성들이 해야 될 찬송, 새로운 찬송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요즘 청교도 목회교회에서는 이런 찬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신자들을 자꾸 옛날 시편 찬송에 묶어둔다면서요. 십계명 찬송에 묶어둔다면서요.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한 속임수입니다. 네, 시편 찬송, 십계명 찬송 그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게 만들고 굉장한 속임수고 이단 술수입니다. 그거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10절에 나오는 찬송의 내용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저희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저희로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프라이스리스한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죄와 죽음과 사망과 율법의 정죄에서 건져내서 살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사람들, 그게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기에 좀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 이건 좀 억지스럽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건 맞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나라로 삼습니까? 이게 좀 억지스럽죠. 대표적인 영어 성경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았습니다. NIV에서는 A Kingdom and Priest, 한 나라와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았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하고 같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Kings and Priest,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예, 저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의 원본은 아무도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사본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비교적 권위가 있는 사본들은 다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죠. 이건 전문 학자들이나 볼 수 있는 거죠.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또 둘째로 베드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왕처럼 존귀한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왕처럼 존귀한 제사장, 하여튼 왕과 제사장이 등장해야지 나라와 제사장 등장하는 게 좀 어색하다 이겁니다. 셋째로 성경의 제사장들 가운데, 구약의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창세기의 멜기세덱은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옵니다. 신비한 인물인데요.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진짜 왕이었는지 또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제사장과 왕이 등장했어요. 진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지 아니면 제사장인데요. 정말 그 나라에서는 왕처럼 존귀한 제사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왕처럼 존귀한 제사장 멜기세덱, 그런 뜻이라고 좀 오히려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왕노릇하리로다. 어떤 식으로 등장합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프라이스리스한 피로 사신, 구속하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구속하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성도가 왕노릇한다. 들어보셨죠? 왕노릇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성도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말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적어도 천년 왕국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기간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또 그런 시공간에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예루살렘에서 수도로 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재림한다 그래요. 거기서 천년 동안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천년 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지극한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다스린다. 이런 이론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론들을 읽어보면요, 뭐 곡식이 풍성하고 밀과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되고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영혼이 결합하고, 그러니까 영생체, 썩지 않은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누린다 그러는데, 또 살아있는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휴거되고,
썩지 않을 몸, 더 이상 성장이 없고요. 또 육신을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나 영양분이 필요 없는 몸으로 변한다는 건데 왜 밀이 풍성할 것이며 왜 포도주가 풍성할 것이며 그런 게 왜 있어요? 모순돼요. 성경 해석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순된 내용이 많은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천년왕국 사상은 특히 언제 더 뜨겁게 각광받고 발전했냐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거지요. 로마의 군대가 와서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죽여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비슷한 역사적인 시대를 찾는다면 일제 36년이죠. 일제 36년에 우리 민족의 오매불망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소금, 나의 소원은 그때 통일은 나중이죠.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고, 모든 것은 독립이었어요. 독립만 되면 지상 낙원이 될 것처럼.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천년왕국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망한 유대인들도 바로 천년왕국 사상, 천년왕국은 저기 초대교회 때부터 발전했지만 바로 그때 이 사상이 또 각광을 받고 더 많이 발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망하고 정말 로마에 의해서 비참해졌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민족이 다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로 재림하여 우리와 함께 역사의 황금기,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주변의 이민족을 다 지배하던 다윗 왕국의 황금기를 다시 재현하고 악한 이방인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날이 온다. 천년왕국 사상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에게서 더 이렇게 주목을 받고 더 발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수도가 평양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나고야도 아니고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과 함께 거기에 수도로 삼아야 되니까. 이게 말이 돼요? 예루살렘으로 또 재림을 하셔가지고 유대 왕 다윗 왕국을 다시 더 회복을 하고 그리고 마치 지상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상에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져도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논리. 저기 어느 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다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지면 종말이 도래한다. 이런 논리. 이런 논리가 함께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고향으로 가세요. 우리가 비행기 값 줄게요. 이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림하실 예수 믿고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하여 천년왕국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단 사상입니다. 이거 정말 이단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년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신약 시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공교회의 정교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381년에서 그렇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어요. 하도 혼돈이 심하니까 이렇게 매듭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종교개혁 시대는 칼빈, 루터, 멜랑이톤 전부 다 천년이라는 건 없다. 신약 시대이다. 제세례파와 같은 이단만 천년왕국 믿고 천년왕국을 만들겠다고 또 자기들이 칼 들고 쇠스랑 들고 싸우다가 다 몰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열매도 되게 나빠요, 이게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모든 신앙고백서를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외신서에 나와 있는 행위언약 같은 게 잘못됐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좋은 게 많죠.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만든 거니까 대부분이 다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신앙고백서들 안에 천년왕국을 지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1530년에 작성된 그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루터파의 천년왕국 아예 노골적으로 배격해요. 1566년에 제2 스위스 신앙고백 천년왕국 가르치지 않습니다. 1561년에 화란 신앙고백, 1563년에 하이델베리그 요르문다, 1647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천년왕국 지지하고 가르치는 내용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고 이게 교회의 신학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좋아합니다. 특히 천년왕국 사상을 강하게 퍼뜨리는데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외경들입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성경은 아니나 그 시대의 역사와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년왕국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천년왕국 사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천년왕국 성도가 신약, 구약, 신약, 그 다음 천년왕국 시대의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런 이론을 처음에 만들 때는 분명히 로마 사람을 유대인들이 다스린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이론을 발전시킨 겁니다. 전혀 천년왕국 시대의 왕노릇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천년왕국 시대가 아닌 지금 신약 시대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것은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사이에 신약 시대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디에서 성도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다 왕노릇한다면 왕이 수천 수만은 되겠네요. 이 가능합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세우셨지 그 외에 왕이 없어요. 그 외에 왕노릇하는 것들은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죠. 성도는 왕이 아닙니다. 절대 성도는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왕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얼굴 광채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이죠. 우리가 무슨 왕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디에서도 성도가 왕노릇 못해요. 왕은 잘못해도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성도가 잘못하면 감옥에 가죠. 북한에서 잘못하면 김정은에게 죽지요. 잘못한 게 없어도 죽지요.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과 정치인들이 어쩌면 왕이지 무슨 성도가 왕입니까? 그럼 도대체 성경 거짓말한 겁니까? 어떻게 성도가 왕노릇하죠? 이게 영적으로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았죠. 오늘날 우리가 범죄해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아담도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요. 어찌하세요? 이럴 수 있겠죠.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담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친히 동거하시는 생활이 시작된 걸 보면 범죄하기 이전에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도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아직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으로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동거가 시작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제사함 받고 나서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이 되었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모시고 나온 인간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날 때부터 성령을 모시고 담지하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가 계시고 천국에 갈 때도 다시 육신이 부활했죠. 우리의 훗날에 부활의 육신으로 부활했죠. 그리고 다시 성령이 그 인성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고 또 성령의 내주를 모시고 있는 인성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다 구현되는 겁니다. 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다 독립되어 계시나 성자, 성부, 성령이 상호적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용서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으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성령이 무슨 밀가루 반죽입니까? 찢어지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영이시니까 찢어지고 말고 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나 계시는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 그런다고 해서 신화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화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자,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의 책을 취하시고 그 내용을 집행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김정은이건 뭐 어떤 악인들은요, 때가 되면 다 불려가고 잡혀가는데 때가 되면 다 보낸 분도 그리스도고 그들을 불려가고 잡아가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으로 긴밀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진정한 왕노릇, 왕의 왕권, 통치권이 우리의 것은 하나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왕노릇입니다. 직접 왕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 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요.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에게 기도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왕노릇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봉사하고 그분과 영적으로 늘 친밀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진짜 왕인 분하고 내가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으니까 나도 왕은 아니지만 그분의 왕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도 왕권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성경은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친밀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노릇의 방식이지, 절대 우리가 진짜 어떤 왕권을 가진 것처럼 선포한다, 귀신아 나아가라,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왕노릇의 또 다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늘 선포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투쟁하는 겁니다. 거룩한 선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이 되죠. 복음이 선포되면 반대로 마귀의 통치는 줄어들고 패배하고 물러가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도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왜곡되고 쉽게 말하면 이단에 의하여 교회가 점령이 되고 거짓 신학에 의해서 교회와 신학교가 점령이 되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축소되죠. 반대로 마귀의 통치권이 넓어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을 담대하게 바르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 거짓 신학,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진리로 물리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공고하게 세워지게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경배받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명하게 전파되어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더 세우는 거고, 더불어서 그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긴밀하게 연합된 우리도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왕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귀신을 추방하고 뭐 정치나 위정자들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될지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긴밀하게 연합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이단과 거짓 복음자들로부터 이 복음을 보호하고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더 왕되게 함으로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찬송하고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특히 이단과 원수마귀의 거짓 복음이 넘치는 시대이오니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